1절까지 있는데요. 우리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요.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의 제목을 제가 동굴 속에서 만난 사랑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사람들은 대부분 혼자 있고 싶어지고, 그래서 그 상황을 피해서 홀로 있을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서 가고 싶어집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5편, 시편 55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6절과 7절인데요.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그런 시가 있어요. 55편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55편도 57편과 마찬가지로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너무 지금 마음이 아프고 또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55편 6절부터 7절이에요. 나에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내가 좀 날아가서 편히 쉴 수 있을 텐데. 어디로 날아갑니까? 다윗은 멀리 광야로 날아가고 싶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지만 이런 바람들은요,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 거의 대부분 비현실적인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비둘기들은요, 산악지대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산악지대가 있는데 거기 절벽 사이에서 이스라엘의 비둘기들은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고 싶은데 어디로 날아가고 싶냐면 광야로 날아가고 싶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다윗의 55편 6절과 7절은 사실은 비둘기에게조차 비현실적인 얘기인 것이에요. 여러분, 유대 광야가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거기가 좋은 곳이라서 지금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내가 거기로 날아가고 싶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가 안전하고 좋은 곳이라서 거기로 가고 싶다고 다윗이 말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지금
자기가 살아내야 하는 이 현실이 너무 힘들다는 것이. 아마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것이. 그래서 차라리 광야로 날아가서 지금 내 현실 속에 있는 이 문제들과 고통들로부터 피해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나.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그것들과 싸우고 있느니 차라리 내가 광야로 홀로 들어가 피해버리고 싶다. 그게 다윗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시를 잘 쓰고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다윗은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장수였어요.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정말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는 그런 또 믿음의 소유자였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도 시편 55편 6절 7절에서 보는 것처럼 차라리 내가 광야로 떠나버리고 싶다. 그런 비둘기 같은 광야로 떠나버리고 싶은 그 비둘기 같은 때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 다윗의 그 고백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거리를 제공해 준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진 힘과 능력에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평생 용맹한 장수로 사는 사람은 없어요. 젊었을 때 넘치는 에너지와 그 열정을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어떤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아도 얼마든지 그 장애물을 넘어뜨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그런 시기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힘도 약해지고 열정도 사그러지는 것이 인간의 인생입니다. 또 이제 장애물들을 다 제거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내 인생에 다른 장애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느닷없이 생각지도 않은 장애물이 덜컥 우리 앞에 놓여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때가 있다는 말이죠. 그럴 때 우리도 다윗처럼 가끔은 멀리 광야 같은 곳으로 떠나버리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만 날개가 없을 뿐이죠. 다윗은요, 그의 젊은 시절에 실제로 비둘기가 그 산악지대 절벽을 떠나서 광야로 날아간 것 같은 그렇게 홀로 떠나서 피신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가 그때 더 이상 고향에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떠나서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로 먼저 갔습니다. 혹시 거기서 자기가 빌부터 살 수 있을까 하고 갔는데 거기서도 자기 안전을 확보할 수 없게 되자 이제 목숨을 연명하려고 미친 사람 흉내를 내다가 간신히 그것을 빠져나와서 간 곳이 여러분이 잘 아는 아둘람에 있는 동굴입니다. 이 오늘 57편, 시편 57편은 거기에서 쓴 시예요. 그 아둘람 동굴 안에서 다윗이 쓴 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그 아둘람의 동굴에 지금 혼자 들어가 있는 다윗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다윗은 젊고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전도가 양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를 향한 그 사울 왕의 개인적인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을 것 같은 그런 그 위험한 상황을 맞이했고 그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그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을 두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던 것이. 여러분 그 그래서 지금 이 아둘람 굴에 아둘람에 있는 동굴에 들어와 혼자 지금 있으면서 자기 자신을 쳐다보는 그 다윗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오늘 그의 마음이 제 생각에 57편 4절에 그의 마음이 전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자기 영혼이 지금 그 배고프고 굶주린 사자들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이 다윗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용감한 또 용맹한 다윗이었지만 그 눈앞에 닥친 그 고난의 높은 파고 앞에서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지금 그 굶주린 사자들 한가운데 있는 것 같고 자기 인생이 걷잡을 수 없는 불길에 휩싸여서 다 타버리는 것 같고 지금 그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괜찮습니까? 혹시 날개가 없어서 못 날아가고 있을 뿐이지 마음은 이미 광야로 가 있는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영혼이 사자굴 속에 있는 것 같고 인생이 활활 타오르는 그 불길에 휩싸인 것 같은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평생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막상 현실은 계속 높은 파고가 밀려오는 그런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그런 조각배 같은 그런 심정이십니까? 그런 막막한 가운데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다윗처럼 그 아둘람 동굴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이 그렇게 외롭고 두렵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 혹시 계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다윗의 시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이 말씀에 여러분 잘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아둘람 동굴의 이 사건은요. 그런 다윗에게 놀라운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줍니다. 만들어내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이 아둘람 동굴에서요. 다윗은 인생에서 뜻하지 않은 방향 전환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 다윗은 사울의 신하였습니다. 사울의 신하였죠.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에 촉망받는 그런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둘람 동굴에서 이제 그의 삶이 완전히 방향을 틀어서 산적패의 두목이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장수였던 자가 아둘람 동굴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산적패의 두목이 된다 그 말이에요. 물론 이 산적패는 의적들이었습니다. 의로운 산적들이었다 그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2절과 22장의 1절부터 2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입니다.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예, 아둘람 동굴에 지금 외롭게 남겨진 그 다윗에게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한결같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빚진 자들이었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었다고 사무엘상이 말합니다.
사울의 신하, 이스라엘의 군대 장수였던 다윗이 그 아둘람 동굴에서 자기를 찾아온 그런 사람들 400명의 우두머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모두 다윗과 비슷한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은 그렇게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외된 자들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아둘람 동굴에서.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때에 결정적인 협력자들이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아둘람 동굴은 다윗이 가장 힘들고 낮은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그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을 오히려 시작하게 되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낮은 그런 시간이었는데, 또 그런 장소였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당신이 기름 부으신 이스라엘의 왕, 그 역할을 시작하시도록 만든다 그 말입니다. 아직 공식적인 왕 위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 왕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2절과 오늘 57편 2절과 3절의 고백은요,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2절 3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3절입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쓴 시예요. 이것은 그냥 나온 식구가 아닙니다. 그가 그 현실의 고난을 피해서 도착한 아둘람 동굴은 다윗에게 절망과 외로움만 있는 곳이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혼자 감당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고 장소였어요. 내버려진 그런 시간이고 장소였어요. 하지만 다윗이 주님께 기도로 부르짖을 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셨다고 다윗이 말해요. 그리고 그 아둘람 동굴은 다윗의 인생이 이제 사울의 신하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의 삶으로 바뀌는 그런 기가 막힌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3절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자기를 구하시려고 하늘로부터 아둘람 동굴로 인자와 진리를 보내셨다고 다윗이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 인자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 또 거기 진리라고 한 단어는 에메트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는 단어예요. Faithfulness of God.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신실한 사랑과 당신의 신실하심을,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과 당신의 그 신실하심을 자기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둘람 동굴에서. 다윗의 시적인 표현에 의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아둘람 동굴로 자기를 찾아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기막힌 시적 표현입니다. 비록 도망자의 신세로 지금 들어와 있는 이 동굴 속이지만 거기가 하나님 아니었다는 것을 지금 다윗이 깨닫고 발견한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 57편 시를 1절처럼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유대 지방의 그 지형과 기후를 보면요, 동굴은 피난처인 경우, 피난처로서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자연의 그 난폭함으로부터 사람들이 숨는 곳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한낮에 태양의 그 뜨거운 열기가 내리쬐을 때 잠시 피할 수 있는 그런 휴식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분명히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그렇게 말함으로써 자신이 쫓겨온 그 동굴 속이 지금 하나님 아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렇게 단순히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거기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날개라는 말은요, 그냥 단순한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날개가 가지는 이미지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한 백성들을 자기가 독수리 날개 위에 얹어서 데리고 나왔다. 그런 표현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또 다윗과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안에 있는 법궤를 성전 안에 지성소,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는요, 그 두 그룹이라고 하는 두 마리의 새같이 생긴 동물이 날개를 펴고 그 법궤를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법궤 위로 그 두 그룹의 날개 사이로 임하셔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을 만나시고 대제사장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여기에서 내가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렇게 말한 것은요, 그 모습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의 법궤, 그 그룹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에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에게는 지금 그 아둘람 굴 속이 오직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혼자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전 안에서도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지금 그것 같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자기가 지금 쫓겨와서 있는 그 아둘람 동굴 속이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그 사랑과 그 신실하심 때문에 그것이 마치 그 지성소의 그 법궤가 있는 지성소와 같은 곳이 되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둘기가 광야로 떠나는 그런 마음으로 혼자서 도망쳐 나와서 그 동굴 속에 숨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늘로부터 다윗을 찾아와서 그 동굴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로 바꾸어 주셨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그 영혼의 아둘람 굴이 있을 것이, 우리 현실의 아둘람 굴이 있을 것이, 그 동굴에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11구절로, 11절로 되어 있는 이 57편 시편은요, 읽어보시면 하나님이라는 단어, 주님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하늘이라는 단어, 이 세 가지 단어가 합해서 21번이나 나옵니다. 한번 낭송을 해보세요. 그러면 계속 그 단어가 나와요. 우리 입에서 그걸 낭송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아둘람 굴을 꽉 채우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리를 내어
시를 읽듯이 기분을 내서 여러분 이 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1번이나 하늘, 주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입으로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아둘람 동굴은 단순히 고난을 피해 숨어 들어온 피난처가 아닙니다. 내가 있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이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둘람 동굴 속으로 당신의 사랑과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이미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늘로부터 우리 아둘람 동굴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것을 깨닫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아둘람 동굴 속에서 그것을 깨달은 것이. 그래서 하늘로부터 인자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그런 사람이 된 것이. 그러자 그의 입에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다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부르짖을 수 있었던 이유예요. 여러분 7절부터 한번 11절까지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제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들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자기를 동굴 속까지 찾아왔다고 하는 그 깨달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 여러분 다윗은요. 그 지존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거기에서 만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인자와 진리, 그 변함없는 사랑과 그 신실하심을 나의 아둘람 동굴로 보내셔서 나를 삼키려고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이 비방해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비록 내 영혼이 지금 사자들 굴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내 인생이 온통 불길에 휩싸여서 다 사라져버릴 것 같은 그런 곳에 내가 누워있는 것 같아도 그리고 사람들의 나를 비방하고 나를 욕하는 그 사람들의 그 창과 화살 같은 이빨 그런 표현을 다윗이 썼죠. 그들이 나를 씹어먹으려고 하고 날카로운 혀로 나를 베려고 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5절에 보니까 나는 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기도할 수 있다. 그렇게 다윗이 말하는 것이에요. 6절은 또 어떻습니까? 비록 원수가 내 발걸음을 막으려고 하고 내 앞에 그물을 쳐놓고 웅덩이를 놓아보지만 그 그물에 자기들이 걸릴 것이고 그 웅덩이에 자기들이 빠질 것이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지금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 비록 아둘람 동굴 안에 있었지만 거기에 쫓겨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것, 당신을 예배하는 성전 중에서도 가장 깊숙하고 가장 친밀한 곳인 그 지성소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있는 곳이 그곳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우리가 들어가 있는 각자의 아둘람 동굴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그 나의 동굴까지 찾아온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다고 다윗이 오늘 말합니다. 그가 3절에 보니까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그 아둘람 동굴에서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꼭 만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동굴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인자와 진리, 즉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만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은혜를 하나 더 해주셨는데요. 우리 시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다윗의 인생 속에 있었던 그 사건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아둘람 동굴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400명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신실하심만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아둘람 동굴로 400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400명의 사람들은 제가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사실 다윗의 현실적인 입장에서 보면 썩 반가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세상에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런 자들이 다 몰려왔다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자기 자신도 하나 지금 추스르기가 어려운데, 자기 삶 하나 지금 간수하기도 어려운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다윗을 하나 믿고 다윗에게로 찾아왔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반가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둘람 동굴에 있는 다윗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좀 돈과 재산도 있는 사람, 자기에게 힘을 더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반갑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기도하면 사람을 보내주시려면 그런 사람을 보내줘야 마땅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고 믿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힘과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다윗에게 몰려온 사람들은 다윗이 오히려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지. 자기에게 힘을 보태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힘을 오히려 더 빼버릴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 외롭고 힘든 다윗 아둘람 동굴 속으로. 여러분, 만약 그 자리가 다윗에게 지금 성전 안의 지성소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라는 것이 분명하지 않았다면 이런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 인생의 가장 낮은 시간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보다 더 비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지나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곳으로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자기보다 더 낮은 시간을 지나가는 사람들, 자기보다 세상에서 더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의 품이었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안에 그 두 그룹 날개 사이의 법궤 위였다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기에 다윗은 그들을 내치지 않습니다. 그들을 다 받아들였어요.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왔다는 거지. 여러분, 그게 자기의 날개 품이었다면 다윗이 품을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였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것으로 오는 그 낮고 비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쫓기는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환난에 지친 사람들 아무도 내치지 않고 자기 인생 속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여러분 인생이 지금 힘드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지금 다윗처럼 쫓겨서 아들람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안이 여러분의 아들람 동굴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늘로부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만나기만 한다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 가난하고 핍박받고 고통 가운데 있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날개 안에 같이 있을 수 있도록 품을 열어줄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만나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잊고 있었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하늘로부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다시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지금 여러분의 아들람 동굴에 함께 있는 사람들, 여러분과 처지가 비슷하거나 혹은 여러분보다 더 가난하거나 세상의 눈으로 보면 구질구질하고 실패한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조를 시작하셨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도움을 받아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 왕조는요. 다윗 왕조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왕조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그 계보가 내려온 왕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그 왕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왕조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조가 아둘람 동굴에서 시작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 왕조는 그 아둘람 동굴 속에서 다윗이 만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한 것이. 저는 여러분도 지금 그 자리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늘로부터 온 사랑을 만나시고 이제 여러분과 함께 지금 있는 하나님께서 그 동굴로 보내주셔서 함께 있는 그 사람들과
여러분 새로운 왕조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아둘람 동굴과 같은 지금 여러분의 삶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